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구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혹시 그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주변 분들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고 있으십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분의 주변 분들이 여러분과 알고 지낸 지가 5년, 10년 그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무명의 신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바나바의 가세로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을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지요. 그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들이 붙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크게 3번 정도 배웁니다. 첫 번째는요, 스데반의 순교 후에 흩어졌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처음으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지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의 1년 동안의 가르침을 통한 배움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그 배움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배운 뒤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입을 벌려서 예수가 진정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자랑스럽게 그들은 전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자신의 주인인 양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두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배웠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것은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변 분들에게 불리게 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 분들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강정훈 목사님의 생활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인데요, 믿음이 좋은 여성도가 평양에서 진남포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 여성도는 진남포에 가서도 평양까지 가서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합니다. 거리가 3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출발해서 주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월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교회가 평양에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진남포에도 예배당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은 달구지에 이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 중에 이 두 아들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옆에 지나가던 말에 눈을 쿡 하고 찔러버렸습니다.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그 말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중상을 입게 되었지요. 재판장이
누가 그랬느냐고, 그들은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장이 누가 그랬느냐고 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형도 동생도 서로 자기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 가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난감해진 재판장이 이 여성들을 불러서, 그 어머니를 불러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여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벌을 받는다면 작은 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으로 개가를 했습니다. 큰 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 작은 아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옆에 있던 검사가 그녀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렇게 됩니다. 그러자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이 재판장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 예배당을 세워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진남포 땅에 첫 예배당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 여성도처럼 될까요? 이 여성도의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헌신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배울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여기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자라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란은 깨어나거나 썩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에게 영적인 중립 상태, 정지 상태란 없다. 자라거나 썩거나 둘 중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개독이라고 비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뭔가 큰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인은 믿을만하구나, 그리스도인은 믿을만하구나,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을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아니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는 만큼 삶의 연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칭찬과 찬사로 바꾸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게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유월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라가는 만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칭찬과 찬사로 바꾸어 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려진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6월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된 우리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도 주변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매 순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칭찬과 찬사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사망자가 줄고 확진자도 회복되어 줄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팀들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 대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가정도 평안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